내가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 가운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심판으로 빠져야 될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 사단의 세력에서 화평을 안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를 주러 왔다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자, 검이 뭘까요? 뭐를 보고 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검이 칼이죠. 칼을 가지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칼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전쟁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화라는 것은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로 화평이 되려면 둘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면은 이리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담으로부터 타락을 해서 자기 죄성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세상에 왔어요. 거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양인데 이리한테 보낸다라는 얘기죠. 이리때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리가 됐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자기들이 주인으로 살려고, 남을 밟아야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야 자기 행복을 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얘기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이리때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 어떻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이 이리때한테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리때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고 이리때라고 그러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던 대로 그들도 대접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이 제자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너 나보다 높아?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네가 나보다 높니? 넌 나를 따르기로 왔잖아. 그러니까 25절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어떡한다고요? 족하다. 근데 주인이 뭘로 지금 대접을 받았어?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이 뭘로 대접을 받았어? 25절? 너 귀신의 영을 썼다. 너 귀신 걸렸다. 그렇다면 너들도 귀신 들렸다고 종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니들 선생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 이리때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런 너희들도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제자 된다라는 것은 예수하고 하나 된 사람들이네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동일체란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음,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부터 제자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니들이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축복을 받으려고 내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자된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세상의 양으로 이리떼에 가서 천국을 전파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몸은 그들이 너희를 순교를 시키고 징역을 보내고 채찍질을 하고 목숨을, 자, 28절에 보면 몸은 죽일 수가 있죠. 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이리떼들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일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벅찬 가슴이 있어야 진리를 세상에 넘겨줄 수가 있죠. 그 핍박 속에서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딴 판이래요. 왜 그래요?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세상을 모르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자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이 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아, 너 형통하다. 너 축복받았다. 너 은혜다. 능력이다. 성공 같은 단어들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한마디도 등장을 안 하죠.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 너 축복 주겠다. 너 능력 있어서 너 성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 복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과 화평 대신에 지금 분쟁을 주러 왔다고 그러죠? 싸우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지금 보내는데 지금 이런 세상을 제자들로 파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덮어버리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애초부터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득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죠.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인생이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다 그냥 할 일 없이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 37절에는 예수님이 34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나 검을 주러 왔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가족 간에 검을 줍니다. 지금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족 간에 검을 주는 건 싸우는 것이죠. 가족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부모, 자식이고 며느리고 손자가 있는 그 가정에 지금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그만두고 내 가정에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의 36절에 보면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검을 주면 검을 주면 어떻게 됐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게 돼요? 불화. 그렇죠.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네요. 왜냐면 예수 하나가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의 원수가 누구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면은 불가피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이 된 사람은 세상하고는 화평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큰 왕국을 세워. 자, 저를 보세요. 자, 세상의 평화가 뭐예요? 어떤 것이 평화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어지면 평화가 오죠. 그 힘이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를 통해서 모두 다 평화 질서가 유지가 되죠. 같은 급이면 서로 싸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질서가 형성이 되죠.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열이 매겨지죠. 서열이 매겨지면 뭐예요? 평화가 일어나죠. 근데 싸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서로 질서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체계로 질서가 잡히는 평화가 되겠죠. 그럼 싸움을 안 하죠. 왜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더 먹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네요. 그죠?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네요. 그죠? 왜? 내가 돈이 없다가 돈이 많으면 나한테 지금 줄을 서서 질서가 잡히는 평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전 세계를 통일시켜서 우리가 우뚝 쓴 나라로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평화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평강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네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걸 상대적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평화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이렇게 세상에서 화평을 주고 질서를 해서 평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반대는 불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를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평강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사람들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하고 같이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들하고는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하고 바로 검을 주로 검이라는 것은 불화요. 화평이 아니라 아주 분열시킨다 이 말이에요. 칼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화하다라는 것은 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못 이루니까 너하고 나하고 갈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화는 불가피한 것이네요. 왜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화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검을 주시기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착각을 하고 이 세상 만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평화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겨도 자신을 위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줘서 하나님하고 화해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 이 말이죠. 왜 도와준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가짜로 섬기는 거지. 그렇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렇지. 우상숭배예요.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산 몸의 지체라면 나를 사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값을 주고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면 나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그를 감사해서 섬기는 거 하고 나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뭐를 쓰라? 성령의 검.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예,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완전한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바로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핵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 말씀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던졌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진리의 말씀을 검을 던져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바꿔지고 내 것은 없어지고 나쁜 나무였던 나는 잘라내고 검이 와서 잘라내고 말씀이 잘라내고 이제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준은 기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화평이 있을 수가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잘라내버리고 내 죄를,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잘라내버리고 이제 그분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동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평안이겠죠? 이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평안이겠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평안, 화평을 주신 분이 되겠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화평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세상과 대적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사람의 원수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집안부터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검으로 불화가 되는 둘로 나눠지네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핏줄에 속하느냐 진리에 속하느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핏줄로는 가족적으로는 원수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싫어.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 우리는 생겼다라는 얘기.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같은 지체인 하나 되는 지체인 몸의 지체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이죠. 이제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는 얘기야. 자,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은 가화만서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집안 식구끼리 불화가 되고 원수가 되는 일을 하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재통일시키는 것이죠. 이제 세상적으로 재통일시킨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시는지 기존의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화평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화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존의 질서가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기준으로 주를 따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통일교가 통일이 돼서 재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은 예수의 가족으로 이제 온전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죠. 자, 37절서부터 38절까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치 않는 사람들을 지금 구분을 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합당치 아니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엄마 부모도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가 제 편이 아니라 부모가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불화 관계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충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냐, 자식이냐, 메시아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냐 하는 문제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드러내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지옥 갈 날을 심판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부모에게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이지, 부모를 효도를 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38절 보세요. 또 어떤 자가 합당치 아니한 자를 보겠습니다.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죠.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의 처형 방법이죠. 죄수의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무거운 고난이 있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온다 이 말. 언제까지? 이 땅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있어서 십자가의 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서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그 길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죠. 내 욕망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예수를 따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도 예수를 따라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죠. 아니, 네가 정말로 나한테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그 십자가를 안 지겠니? 너는 나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용하려고, 나를 이용해서 네가 구원도 받고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십자가는 안 질락하고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십자가는 관계가 없이 따른다면은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죠. 누구라도 다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득을 준다면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39절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결론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목숨, 이 땅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더 많이 가져야 자기가 행복하니까. 내가 그래서 법을 더 지켜서 하나님한테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죠. 더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 네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죠. 목숨을 잃게 되겠죠. 나를 위해서 고난이 있겠죠.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네가 이 땅의 가정에서, 아니 이 땅의 교회를 섬긴다면서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오늘 결론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병이 걸려서 빨리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느나니.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래요. 그분 거예요. 그분 것. 일찍 죽어도 괜찮고 늦게 죽어도 겠어. 그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한 지체로 그분이 머리가 되지를 못했다면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누군지를 한번 깊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내가 누구냐는 얘기죠. 내가 누구냐. 왜 제자들을 이런 세상에, 이리 때가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보내야 하겠습니까? 검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검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 반드시 이렇게, 왜? 이 고난을 없애준다든지, 이 핍박을 없애준다든지,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평강이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강이에요. 이렇게 살지를 않으면은 주님의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평강이 알 리가 없다라는 얘기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누굴까? 예수님은 왜 나를 주의 것이라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